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봅니다. 자, 오늘은 10절 말씀을 차리죠. 자, 일단 10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 가지의 복을 받거든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이제 했어요. 하늘문을 뭐라고 했어요? 열어두겠다. 이 하늘문을 열어두는데 능히 닫힐 자가 없다. 그래서 열린 문을 내게 두겠다. 열린 문을. 그러니까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3절까지 쭉 말씀 들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받은 복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은사 하나를 받더라도 은사를 받든가 어떤 복을 받든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의 큰일, 많은 것, 대단한 것을 해야만 받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의 모습도 작았어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교회 중에 가장 시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갑자기 목이 메이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 가지의 큰 복 받기를, 그래서 목이 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했고 가장 늦게 세워졌고 믿음도 가장 약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축복은 가장 크단 말이에요. 받은 칭찬은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을까? 그러면은 작은 믿음 그 하나, 10절에도 읽었듯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작은 믿음 그 하나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큰 대단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 일을 한다든가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든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 그 하나로만, 그 하나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정말 작은 믿음 하나 잘 지킴으로써 열린 문을 받는 축복을 누렸고, 또 작은 믿음 그 하나의 하나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외국에서 손님 왔다고 그런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시험의 때는 언제냐?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 몇 년이죠? 7년 대환란이요. 전반기 후반기.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이 시험의 때가 이제 면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기가 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환란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그러면 여러분 감기 걸린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리고 오늘 무안공항에 또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 일어나면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 환란의 시험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수 나는 잘 믿었기 때문에 면제 통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환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면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험의 때에 환란의 때에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환란을 당하나 네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좀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건데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석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작은 말씀 작은 믿음 그 하나 지켰더니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환란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환란의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을 얻는 은혜를 입었으며 두 번째는 환란의 때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많은 또 고민이 오고 염려가 올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란의 때는 언제냐?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또 예를 들어서 시험 들었다.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때일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때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때에도 말씀 붙잡으면 세상이냐 믿음이냐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더 마지막 때에 인내의 말씀 여러분의 작은 믿음 그 하나라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으로 보면 대충 정확하게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대충이면 지금 언제예요? 지금 한 2000 몇 년 몇 개월이랄지 며칠이라 되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주님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날은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자 이게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말씀은 장차 지금 믿는 자나 장차 믿어질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침에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잖아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무조건 오신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의 때에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졌어. 무슨 딜레마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나팔 때 나의 이름이 불러주면서 공중으로 휴거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거예요. 그것에 지금 취해가지고 지금 그것에만 빠져 있어.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우리 시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시험의 때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라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라고 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겨내지 못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면류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겨냈을 때 이 면류관이 귀하고 천국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의 때에 이겨내라고 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좀 난해한 말도 많이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들을 이때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나서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건데,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거든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진 게 뭐예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 그렇죠.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때를 이겨내야 되고 어떤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강한 믿음, 큰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작은 것 그 하나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란 말이에요. 믿음만 가져란 말이에요. 믿음만 지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거든요. 왜? 지금 이 앞에도 뭐 잠깐 말했지만은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광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로가 미쳐가지고 정신병으로 죽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작은 믿음 하나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믿음 지켜나가고, 정말로 우상 숭배하면서 신 섬기면서 올 줄 알았는데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뺏으려고 사단은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절에도 그 구절에 있지만은 그 회당, 이 회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사단의 회당, 이 회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 말씀을 심어줘가지고 작은 믿음 하나로 지금 겨우겨우 이겨내가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서 그 믿음을 뺏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주님은 그 가진 것을 어쩌라? 굳게 잡아라. 찬양 보면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단히 붙잡고 그냥 풀어지지 않도록 그 누가 그 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단이 조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가 쉽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양시대 목사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나는 못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있어. 왜 있냐면 천국에 가면 이 면류관을 벗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면류관을 다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사단이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분명히 면류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혹 받겠지. 오늘같이 추운 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봐.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다 빛나고 있다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멋져요. 그 면류관을 인하여 여러분 주름 있네, 어쩌네 저쩌네 모든 것들이 다 예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로 최고예요. 주님은 그것만 보시지.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작은 믿음 그 하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서 열린 문을 열어놓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마음껏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그 환난의 시험의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히 온 마음 힘 다해서 함께 해주시지. 또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면류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 주신 것은 두 번째 은혜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까지 했죠. 열린 문의 은혜, 환난의 때 시험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12절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좀 굉장히 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계속 그 동의어가 있죠.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의 동의어는 뭐예요? 내가 어리니 내가 그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이기는 자, 이겨야 굳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굳게 잡아. 그렇게 하여튼 또 지켰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왜 그러냐면 주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보면 좀 뭐랄까 불안하다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기특하다. 어린애들이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은 불안하기보다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강하죠. 물론 한편으로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불안한 것보다는 더 큰 게 사랑스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불안한 모습보다는 정말 그 작은 믿음으로 어쨌든 간에 말씀 지키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장아장 걸어와서 품에 안길 때 어때요? 그냥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밀쳐내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안아요? 말할 것도 없지. 얼마나 그 기쁨을 안아요. 아이고 뭐? 내 새끼. 강아지. 내 새끼가 좋네. 강아지보다는. 내 새끼. 나도 우리 아들을 내 새끼 이렇게 입력을 해놨잖아요. 한 20살, 25살 때까지 내 새끼 입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끼 그렇게 해놨어. 이제 내 새끼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끼. 하나도 내 새끼에서 좀 그래서 하나님의 새끼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내 품을 태어나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더라고. 내가 같이 계속 있을 때, 고등학교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어쨌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니까 내 새끼인데 이제 멀리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먼 거리에 고등학교 때는 먼 거리에 떠나버렸으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해주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메 하나님의 새끼. 전에는 오메 내 새끼였거든요. 근데 오메 하나님의 새끼로 딱 해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금 이제 직장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도 잘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 유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염려하는 마음,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이기고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둥은 조그만한 기둥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받치는 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은 뭐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은 교회의 성전에 꼭 필요한 일꾼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기둥의 큰 기둥은 성전에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죠. 그 기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사명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 잘한 사람, 많이 한 사람, 어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둥이지 그 사람이 기둥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전에 꼭 필요한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의 기둥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섬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장로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장로님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장로님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성도들은 복 받긴 틀렸어.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을 받지. 다 장로님한테 물어봐라고. 다 장로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다 장로님이 해야만 한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안 해. 시킨 대로만 따라서만 가. 이리 갑시다. 가기 싫어도 예 저리 갑시다. 가기 싫어도 예. 그래서 내가 애언을 했어요. 애언을.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언을 합니다. 장로님 가정이 앞으로 가장 복을 받을 것이고 장로님 자녀들이 가장 잘 될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 왜? 교회 일을 다 한 뒤 그럼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데 누구에게 능력 주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복 받을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꼭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되고 막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는가? 관심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꼭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그잖아요.
모자랄지언정 마음이라도 있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관심 있지 평상시에는 행복한 교회 어쩌고 관심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복한 게 대한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 일 있을 때 그럽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둥이 되게 하면은 꼭 교회 무슨 일하고 힘들 때 뭐하고 쌍먹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복 주시고 이 땅에서는 복이고 하늘에서는 무엇으로 그렇지.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이 땅에서는 복이고 하늘에서는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둥 삼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생시키고 여러분한테 힘든 일 시키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 시켜봐야 뭔 일을 얼마나 시키겠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안 줘야지. 마음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안 줘야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그 축복을 이렇게 세 가지 은혜. 첫 번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 보호해 주시고 지키는 은혜를 주셨고, 세 번째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할 때 꼭 행복한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전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은혜 주셨는데 기둥이 되게 하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봤더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빠지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목사님 자녀분들 중에 이름 또 믿는 또 사람들 중에 이름 중에 뭐 모세, 다니엘, 또 요셉, 우리 또 염다중앙 그 자녀 이름은 요셉, 또 어떤 목사님 자녀 이름은 요한, 또 식성 제일 자녀 이름 노아인가? 응? 노아인가? 하여튼 뭐 기어 하여튼 뭐 성경 이름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 착하고 얌전하고 순하고 믿음으로 귀하게 크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꼴통으로 컸다면 요셉이 왜 저래? 딱 봐도 어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모세가 왜 그래?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 이름이 요한이었어. 이 요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애 이름을 이렇게 쳐가지고 나에게 부담을 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근데 나이가 이제 40 넘어갖고 목사 됐으니까 세상적 말로 사춘기나 꼴통짓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지금이야 감사하지만 그때는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지금 기둥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축복을 했냐면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표피를 자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것도 이름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그냥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이름 그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름 주셨지.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자기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변해니까 자기가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거 붙잡고 쳐다보면서 또 그러네.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앞으로 이름도 바뀌기 전에 그 하나님 행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라는 걸 생각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름과 함께 그 표피를 베는 언약의 표시를 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면서 무엇을 확실하게 주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 자녀로서의 이름을. 그리고 두 번째,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했을 때는 하늘의 시민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나의 새 이름을 그랬거든요. 나의 새 이름이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계시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을 그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잖아요. 누가 이거는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이름이거든요. 빌라델비아는 빌라델비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사도교회는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르죠. 모습이. 그게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만 봐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변화된 모습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양승태 그렇게 불러주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겼던 그 믿음의 형태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지어줘. 뭐 미가엘, 다니엘 뭐 다 그렇게 불러요. 그게 그 천주교에 가면은 다 그걸로 불러. 본 이름도 기억하기는 힘들 것인데 그것도 다 기억해서 부르더라고. 대단해요. 하여튼 집에서도 막 남편 부를 때 그걸로 막 부르고 그래요. 세례명이 있어요. 이제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세례명을 내가 한 건지 아니면 그 신부가 해가지고 세례명 주는 건지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네.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말했으면 참 더 잘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에? 아, 신부님이 지어주셔? 어떻게 알았어요? 가봤어요? 아, 가보셨대. 가본 양반한테 내가 못 당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이 기둥이 되어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의 새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다
아름다운 새 이름이 여러분에게 붙여진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제는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이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껏 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해요 안 해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심하게는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환경이라니까요. 먹고 사느냐 굶주리냐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 그 하나로 지금 말씀 지키겠다고 인내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 거예요. 13절 오늘 좀 빨리 끝나가서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전에도 말했지만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울리는 내가 하나의 설교하는 말로 들으면 이 귀가 뭐가 되고 귀때기가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뭐가 되고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 심하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 표현 그대로를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말씀이죠. 우리도 큰 교회들을 비교하면 얼마나 약합니까? 물론 우리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약하고 부족한 교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웅장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따라 작은 믿음 그 하나일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환난의 때에 도와주시고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잘 이겨냈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 기둥이 되어져서 정말 눈빛만 봐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랑을 잘 이겨내서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서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축복받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이 우리 행복한 재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서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